스스로에게 점수를 준다면 여러분은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내 스스로 나에게 점수를 준다면 내 인생 몇 점이나 줄까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은 100점짜리 인생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게 영 믿지 못하겠다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인사할 때 이렇게 이제 소개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내는 100점짜리 아내입니다. 그럼 이제 옆에 있는 분들은 이제 여자분들은 그렇게 하죠. 내 남편은 100점짜리 인생입니다. 한번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내 아내는 100점짜리 아내입니다. 예. 정말로 감사한 시간입니다. 우리 100점짜리 남편들, 100점짜리 아내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묵상 기도 훈련이 이제 화요일 저녁, 수요일 오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을 마치고 아이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평일에는 힘들고 주일 오후에 하는 게 어떻겠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시는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주일날에는 집중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일들이 있고 하면 빠지는 날들이 많아서 차라리 이렇게 평일 저녁에 하는 게 좋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그렇게 쉽지.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밥도 못 먹고 퇴근해서 저녁 8시까지 교회를 와서 같이 기도하고 나누고 그렇게 집에 들어가면 밤 10시가 됩니다.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위해서,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들이 있는데, 이들이 바로 대한교회 다음 세대들, 또 대한교회 젊은이들입니다. 아직 정확한 통계 수치가 나오지 않았는데 뉴스엔조의 기사에 의하면 통합측 교단 인구가요, 그러니까 통합측 교단 교인 수가 2015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 발표된 결과만을 가지고, 그러니까 결과된 발표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58,200명이 줄었다는 그런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숫자가 줄었냐라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정말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뭐 통계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숫자를 잘못 계산했는지 여하튼 뭐라고 이유를 대야 되는데 그 이유를 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교단에서는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를 주일학교가 줄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기 위해서 정말 총회 차원에서 또 교회 차원에서 정말 기도하고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음 세대 주일학교를 위해서 우리가 막 기도합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근데 주일학교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치부, 아동부 아이들이 주일날 아침에 8시에 스스로 일어나갖고 씻고 교회를 오는 아이들이 있을까요? 아마 100명 중에 1명 있으면 다행일 것 같아요. 부모가 깨워서 교회를 보내지 않으면 아이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주일학교를 바로 일으켜 세워야 된다는 이 말은 그들의 부모들을 일으켜 세워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부모가 일어서지 않으면, 젊은 세대가 일어서지 않으면 주일학교는 부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여성 교우들을 중심으로 이제 숫자를 계산해 봤을 때요. 그래서 이제 남성이 세대주인 사람들은 빼고 여자들이 세대주인 그 가정만 계산해 보면 454가정이 됩니다. 그 중에서 30세에서 49살까지의 그 가정이 124가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성 세대주를 중심으로 교인 수의 4분의 1이 3040 세대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떤 교회의 젊은 세대들, 다음 세대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살펴본다면 우리 대한교회는
아주 희망적이고 고무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노년 인구가 증가하고 젊은 세대들이 주일학교가 자꾸만 줄어들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모습에 비해서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이 젊은 사람들이 정말 균형 있게 그 세대별로 균형 있게 그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교회의 각 부서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봉사하고 헌신하고는 있지만 드러나는 사람들은 몇 명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들이. 이 말은 와서 예배를 드리고 부서에서 봉사를 하고 있지만 교회에서 머무는 사람들이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주일학교 봉사하고 다 집으로 가는 거예요. 한 번은 그랬습니다. 이제 그 신혼 부부들한테 막 결혼했으니까 열심히 교회 나와야지요. 또 아이를 낳았어도 열심히 교회 나와야지요. 딱 그렇게 이제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가 와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마음껏 아이와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좀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아부실에서 예배를 드리기는 하는데 예배를 마치고 나면 이게 예배를 드린 건지 아니면 그냥 눈도장 찍고 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가슴 먹먹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으로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생각하지 않고 있던 또 다른 그런 눈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동안에 나라는 존재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보통 여자가 결혼을 하면 이름을 잃어버리고 산다고 합니다. 우리 할머니들 세대는 그러죠. 어디 뭐 목포댁, 어디 저기 뭐 원산댁, 수원댁 하면서 그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어디 출신을 이야기해요. 안 그러면은 상원 엄마, 희수 엄마, 유수 엄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그런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누구 엄마, 누구 이렇게 아빠 그러죠. 그나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 누구 권사님, 누구 집사님 하기 때문에 그 이름이 또 많이 불려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 모습은 비단 어떤 이름뿐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통 여자가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면 나를 잃어버리고 이름을 잃어버리고 산다는데 이름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보니까 그래요. 날씨가 추워지니까 모기들이 못 살겠는가 봐요. 막 자꾸만 방으로 들어와요. 막 집으로 막 들어와서 모기를 잡고 자는데도 또 자다 보면 이제 모기가 아이들을 물어 뜯습니다. 근데 아빠인 저는 그냥 잘 자고 모른 채 하고 자고 뜯기고 자고 근데 엄마는 잠을 못 자더라고요. 아이들이 막 극적극적 하면 그 소리를 어떻게 들었는지 눈 뜨고 일어나서 1시간 동안 모기를 두린두리멍거리다가 그 모기를 잡아요. 그러고 또 자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 시간은 아이들이 잠자는 시간이에요. 아이들이 잠자는 시간, 내가 자는 시간을 쪼개서 내 시간을 갖고 기도로도 하고 말씀도 보고 때로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도 해야 되는데 그 내 시간조차 모기 뜯기고 있는 아이 때문에 갖지를 못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젊은 날에 나의 꿈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 고백은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리고 그저 하루하루 어떻게든 정말 살아내야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젊은 엄마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어떤 젊은 엄마들의 만의 모습은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가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모습이 저의 모습인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자신을 소개해 보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흔하게 명함을 꺼내 놓습니다. 네, 대한교회 부목사 이상원입니다. 그러니까 명함에 있는 그 직함이 그 사람이 나라고 소개를 하죠. 그런데 정말 그 직책이 저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이들이 불러주는 또 다른 나의 이름일 뿐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이 유능한 목사라고 막 불러주면은 제가 유능한 목사가 된 것처럼
또 다른 사람들이 무능하다라고 이야기하면 무능한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희수가 10살이고 유수가 4살인데요. 이 아이들을 바라보는 그 저의 눈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유수를 바라볼 때는 어떤 기대도 없어요. 그냥 좋아요. 막 그냥 오줌 싸고 막 돌아다녀도 그냥 좋아요. 뻘개 벗고 막 돌아다녀도 좋아요. 근데 희수를 바라볼 때는 제 안에 저도 모르게 어떤 기대가 있어요. 이 정도 해줘야지. 막 유수가 뻘거벗고 돌아다니까 희수가 뻘거벗고 돌아다녀요. 그러면 유수를 볼 때는 막 칭찬을 하다가도 얘를 보면은 혼을 내죠. 너 왜 이래? 그러면서 깜짝 놀라서 제 스스로를 바라봅니다. 아, 이게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말입니다. 제 눈에 씌워진 어떤 기대라는 안경에 비춰진 어떤 희수의 모습인데 제가 그걸 보고 또 혼을 냈구나 하면서 정말 미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만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바보야 라는 이야기를 들면 정말 내가 바보인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시대 및 어떤 귀한 시대를 역사적 배경으로 삼고 있는 어떤 이사야서는 이사야 40장을 전후로 해서 바벨론 포로 귀환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43장에서 45장까지는 고레스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방왕 고레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해방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첫 이야기를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지금 내 모습은 이방 땅에 끌려온 포로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도 없어요. 나를 보호해줄 어떠한 장치도 없습니다. 선지자도 이 모든 것은 너의 죄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뭐 기댈 수도 없어요. 내 죄 때문에 지금 내가 책망을 받고 있고 심판을 받아서 이렇게 포로로 살아간다고 하니까 누구한테 하소연할 그런 방법도 없습니다. 희망이라고는, 위로라고는 받아볼 수 없는, 생각해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한참 동안 심판을 말시던 하나님께서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시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이 말씀이 좀 믿어지실까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아버지가 막 집에만 오면 술이 좀 거나게 취해서 막 때렸어요. 그러니까 늘 맞는 게 일상이야. 근데 어느 날은 술을 거하게 자시고 와갖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이제는 안 때릴게 딱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어떨까요? 그날 저녁에 편하게 잘 수 있을까요? 편하게 자지 못할 거예요. 그냥 빨리 때리시지. 한 대 맞고 잤으면 좋겠다. 막 불안불안한 거예요. 왜 늘 때리던 사람이 갑자기 안 때린다고 이야기하니까 더 불안한 거죠. 이스라엘도 그러는 거예요. 계속해서 심판만 이야기하시던 하나님께서 갑자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일으키겠다, 너를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뭔 소리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아 라고 부르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곱은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허물 많고 연약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창세기를 읽다 보면 한 가지 알게 되는 것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곱이 계속해서 버팅기고 있으니까 환도뼈를 쳐서라도 내 백성 삼으시는 거예요. 내 아들로 살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 내가 택한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야곱아 라고 부르시는 이유는 허물 많고 죄 많은 이스라엘이지만, 바벨론 포로의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이지만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않았다라는 거예요. 비록 심판의 매를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싫어서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싶어서
야곱아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이제 나오는 그런 단어인데요. 창조,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그런 이야기에서 나의 존재의 근원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내 모습은 하나님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이에요. 그냥 세상 속에서 찌들어 살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나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너는 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거야. 내가 너를 다시 일으킬 거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책임질 거야. 구원해낼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그러니까 이제 걱정은 좀 내려놔.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가 이사야 40장부터 이렇게 쭉 읽다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회복을 선포하고 있지만 그들의 지금 상황이 절망적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예언이 이루어지기까지 한 150년이라는 시간이, 아니 한참의 시간이 더 지나갑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 있는 상황이 회복을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연약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회복을 노래하기에는 현실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는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함께, 놀라지 마, 내가 붙잡아 줄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를 이스라엘에게 설명해 주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구속이라는 단어는 어떤 사람의 가장 가까운 혈족이, 그러니까 그의 잃어버린 재산을 되찾아주는 것, 그러니까 노예의 상태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것, 그리고 그 기업을 보존하고 그 후손을 낳게 하여 영원히 그 가문을 잇게 해주는 것, 그것이 구속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사건으로는 롯과 보아스의 어떤 이야기입니다. 보아스가 룻의 구속자가 되어서 룻의 기업을 지켜주죠. 그 가문을 잇게 해주는 것, 그것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그런데 지금 누가 나를 구속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구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구속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속의 의미에는 또 중요한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그 일을 책임진다라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도와주되 한 번 도와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도와준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셨다라는 그 말에는 다른 사람에게 맡겨갖고 그래 얘 좀 돌봐줘라가 아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으니까 내가 너를 책임질게. 근데 그 책임지는 것이 언제까지예요? 끝까지 내가 너를 책임질게 라고 주님은,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다라는 말은 이렇게 다른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의 죄값을 치르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구속의 개념이 온전히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 주님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고 있던 저와 여러분을, 사단의 속삭임에 묶여 살던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했어, 내가 너의 구속자가 되어줄게, 너의 생명을 내가 책임질게, 끝까지 책임질게, 말씀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대신해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세상 그 어떤 종교도, 어떤 신도 구속자가 되어서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는 우리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속자가 되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죄값을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 거야. 내가 끝까지 너를 책임질 거야. 내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어 놓아서라도 너를 지켜낼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믿고 따라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설교 시간에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로 날 사랑한다는 것을, 날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것을 한번 보여주세요. 왜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면서 왜 나는 안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아멘.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구속을 경험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런 왕이 애굽을 통치하게 될 때 이스라엘은 단지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이름도 없고 소속도 없고 그저 왕을 위해서 죽으면 죽어야 되는 그러한 삶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은 이스라엘이 이해할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막 우리를 구원하신다더니 협곡 사이로 우리를 몰아가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바로 군대, 도망갈 데가 없어요. 우리를 정말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하더니 르비딤 사막 한가운데로, 광야 한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셔서 마실 물도 없이 만드시는 거예요. 아니, 좀 선선한 길로 인도하시지 낮에는 타는 듯한 그 태양에 정말 죽을 것 같고 밤에는 그 추위를 견뎌야 되는 그 사막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지금 이 모습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홍해로 인도했습니다. 물이 없는 르비딤으로 인도했습니다. 광야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자리에서 죽었나요? 죽지 않았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왜 나를 죽음의 자리로 하나님 몰아가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통곡했지만 한 번도 그 홍해가, 르비딤이, 사막이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가지 않았습니다.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이 되게 하셨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죽을 것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은 물이, 강이, 불이 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에게 구속되셨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구속하고 있습니까? 너무 바빠서 환경과 상황이 여러분을 구속하고 있습니까? 막막한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여러분을 구속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말들이 여러분을 올가매고 구속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보배롭고 존귀한 아들이야, 딸이야 라고 말입니다. 세상은 나를 비천한 존재로 이야기합니다.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를 바라봤을 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풀리지 않을까, 왜 이렇게 처량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나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천국 비유에서 그 밭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어떤 농부가 밭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그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 보화가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다 사버렸어요. 이 밭이 내 밭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모습이 천국을 발견한 자의 모습일진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귀해서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어서 여러분을 구속하셔야 됐는데, 그 죄값을 치르시고 여러분을 사셔야 됐는데 그 어떤 것들로 죄값을 치르시지 못해서 자신의 생명으로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시고 여러분을 사왔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발견한 보배롭고 존귀한 바로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인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눌려서 때로는 비교와 정죄의 눈길에 쌓여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의 품으로 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사실을 잊고 두렵고 떨림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은 하루에 몇 분이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막 일상의 삶을 잠깐이라도 멈춰서서 하루에 몇 분이나, 하루에 몇 번이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상의 삶 24시간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단 10분만이라도, 아니 5분만이라도 그 일상의 삶을 멈춰놓고 그 바쁜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셨습니까? 바쁘니까 일의 마음에 빼앗겨서 하나님을 놓쳐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워서 죄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놓쳐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놓쳐버린 그 자리에 평안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자리 잡았습니다. 잠깐만이라도 멈춰서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무엇에 쫓기는지 정신없이 달려가다 보니까 보배롭고 존귀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런 비천한, 그런 처량한 나의 모습만 남아있더란 이야기입니다. 나의 구속자 되신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홍해바다를 바라보지 마시고 바다를 육지로 만드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뜨거운 태양을 바라보며 한숨 쉬지 마시고 하나님이 베푸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너무 바빠서 멈춰설 수 없습니다. 내가 멈춰서는 순간 나는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잠깐이라도 멈춰서서 1분만이라도 10분만이라도 30분만이라도 멈춰서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있는지 그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정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루 한 시간이라도 하나님 없이 살아온 시간이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 눈을 물 가운데로 강이 너를 해하지 못한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한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까?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한번 기도해 볼 때 하루 한 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적이 있는가? 아니요, 없어요. 내가 그거를 의식하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내가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할 뿐입니다.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잠시 멈춰서서 세상에 짓눌려 있던 먼지를 털어낼 때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한 사람이 서 있을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말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함께 찬양인데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